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정월 대보러 오면은 우리 조상들은 오늘부터 이제 농사일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긴 농경 생활을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 혹은 절기 이 모든 것이 이 농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음력 중심의 달 중심의 문화였기 때문에 이 보름달이 뜨는 날은 사람들이 모여서 외부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밤에 보름달 이외에는 밤에 바깥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깜깜하니까. 그렇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뭐 해만 빠지면 그냥 집에만 있어야지 바깥에 나갈 수가 뭐 전등이 있습니까? 뭐 스마트폰에 후리지가 있습니까? 꼼짝을 못하고 그냥 집안에서도 저 뒤에 있는 그 뒷간에 한번 갈라치면 얼마나 무섭고 어렵고 다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보름달이 뜰 때만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축제를 했습니다. 동네 사람 낮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밤에 모여서 이렇게 나누곤 했던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등을 켜게 된 지가 불과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100년이 넘었나요 이제? 좀 넘었죠? 불과 그 정도. 그 전에는 거의 깜깜했죠. 뭐 온 동네가 다 깜깜하고 겨우 뭐 옛말에 그 형설지공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형설지공이 뭔지 알죠? 눈밭에서 그리고 반딧불 모아놓고 이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죠. 달밤에 눈에 비치는 그 불빛에 의해서 책을 보고 반딧불 잡아다가 그 빛에서 책을 봤던 그런 시절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다. 자, 그리고 이 대보름 이제 특히 정월 대보름에는 이제 봄이 시작되니까 이제 농사 준비를 이렇게 했더라는 거죠. 뭐 그름을 만들고 뭘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쉬는 시간이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일을 합시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독려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그 시골에서 컸던 분들이 기억나지만 이날은 아침 먹고 나면 이제 농악대가 집집마다 돌죠. 지신밟기라고 혹시 따라다녀 보셨나요? 기억나나요? 왜 이제 그 둘러서고 집집마다 가면서 복을 빌고 거기다가 이제 악귀를 물러가라 그러고 저만 기억을 하고 있나? 다들 보셨잖아요. 못 보셨어요? 지금도 TV에서는 아마 오늘 저녁에 아마 나올 겁니다. 어느 날은 뭐 이게 뺑뺑을 두드리고 동네를 돌며 그렇게 하고 저녁에는 거기서 이제 모아온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이제 마을 잔치를 하고 뭐 이렇게 윷놀이도 하고 대보름 날 보통 윷놀이를 많이 했죠. 척사대회라 해서 지금도 시골 마을에는 이 척사대회를 하는 데가 종종 있더라고요. 좌우지간 이 한 해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원래 정월 초하룻날 해서 해는 바뀌었다고 하지만 원래 시작은 지금부터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가 우리가 절기상으로 입춘인데 이 절기는 이 음력의 절기와 이 양력의 절기를 모두 다 어디에 맞췄냐 하면 농사 짓는 데에 다 맞췄습니다. 농경사회가 수만 년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 농사는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한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가장 기본적인 산업이죠. 먹지 않고는 못 사니까요. 아무리 뭐 스마트폰이 뭐고 뭐 전기차가 뭐고 우주여행을 아무리 뭐 날아다닌다 해도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먹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기계를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이 먹는 걸 집어넣어줘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요즘은 이 먹거리 산업에 대한 굉장한 이제 위기가 와 있고 그 위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영하 몇 도라고요? 워싱턴에 뭐 영하 53도인데 뭐 체감 기온이 체감 온도는 뭐 70도가 영하 70도가 넘는다. 뭐 이렇게 지금 야단이 이제 나 있는 그 원인도 보면 너무 급격하게 바뀐 이 산업 사회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다시 이 농경사회 혹은 농사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다시 돌아보자 하면서 요즘 이제 환경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잘 정착이 돼야 될 텐데 이 또한 꽤 많은 사람들은 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돈벌이로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몰고 가니까 이게 좀 답답할 노릇이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1월 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주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 받으라. 복 받은 삶이 뭔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 5주에 걸쳐서 구약에 있는 것, 신약에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살펴보고 지난주에 마지막 이 복에 관한 가장 근원적인 복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복이 뭘까를 이제 찾아보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설교를 예수님의 첫 설교를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은 마태복음에 더 자세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팔복이라고 해서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위 산상수훈이라 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것만 다 살펴보려 해도 1년이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양이고 또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를 우리가 알기는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머리로 아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계속해서 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 삶에서 바로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는 늘 권고를 하셨고 지금 이 말을 듣는 자들이 이미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왜 복이 있는가는 이 말씀대로 지금 행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한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익힌다, 성경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가장 간단하고 가장 핵심적인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나면 만약에 내일 어떤 복을 우리가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때 가봐서 그것이 복인지 화인지 그때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꾀를 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막 만들어내서 지금 해왔는데 보니까 이게 과학이라고 말하고 가장 첨단이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이 결국은 우리 인간을 해하는 것으로 지금 거꾸로 지금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오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근원으로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에는 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온 아주 간단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복과 화를 선포하면서 지금 여기 있는 너희들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 어떤 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즉 나의 지금 모자람, 나의 지금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바라보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복입니다. 그 자세가 바로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반대 화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지금 화 있는 자라고 이제 지난주에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2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또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 지금 웃는 자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배가 부르고 지금 많이 있는 사람이 화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만족하면서 그냥 교만하면서 이것이 다 됐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이 인간이 안다는 것이 인간이 내가 갖고 있는 자리라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이렇게 교만을 떠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당장 당하면 그것을 우리가 못 찾고 못 느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복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 이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27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아주 재밌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이 화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툭 던져놓고는 그러나 재밌잖아요. 자, 이론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야 이런 사람은 복이 있고 이런 사람은 화가 있어.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기대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야. 자, 화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내가 최고야. 나는 이제 완벽해. 내가 이것을 다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쭉 이렇게 복을 이야기합니다. 복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자,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 원수가 누구냐? 딱 생각나는 원수가 있나요? 없어요?
저놈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고 생각 마음 먹고 있는 원수를 갚아야지. 내가 보복을 해야지. 내가 그냥 이렇게 해줄 거야 하는 그런 딱 떠오르는 없죠?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너희가 원수를 만들지 말라. 이해가 되셨나요? 무슨 말인가? 무슨 귀신 신나를 까먹는 소린가?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내게 지금 나와 원수가 된 그 사람이 대부분 누군가요? 우리가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되나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되나요? 나를 친했던 사람이 원수가 되나요? 요즘 그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저는 아직 안 봤습니다만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대요. 그 집사님 보셨어요? 아직 이제 앞에만 했잖아요. 뒤에 이제 복수하는 게 나온다고 그래. 저는 아직 안 봤는데 왜 안 봤냐면 이 몰아서 보려고. 그래서 그게 보면 복수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원수인데 학교 다닐 때 그 친한 친구인데 이제 서로 이제 뭐 학교 폭력을 하고 이렇게 이제 친한 사람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서 그런 것들이 생겨서 나중에 원수가 돼서 서로 이게 드라마나 이렇게 다 그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저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막 나를 이렇게 원수 삼는 게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하고 뭐 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만들지 말라. 됐죠? 이러면 쉽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은 죽어도 못합니다. 못 이룹니다. 아무도 실천하지 못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네. 그 누구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성경의 말씀도 예수님이 가장 강력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못하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 사람들이 못돼.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준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의 기준은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적어도 자기들끼리는 안 싸우는 사람, 적어도 자기들끼리는 서로 시기 질투 안 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이해가 돼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대부분 못하니까 그런 안 좋은 면들이 또 막 드러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수가 없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 대림동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치는 그 이유는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렇다는 거죠. 원수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이것을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저는 이어서 보다 보니까 한 몇 년 전에 이 본문을 갖고 제가 벌써 이 교회 17년 이상 돼가니까 안 본 본문이 없잖아요. 다 이제 보면 이제 그래서 한 5, 6년 전인가 이 원수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원수가 뭐냐라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주보에 제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나한테 찾아온 이 병을 원수라고 생각하고 한번 우리가 대입해서 생각해보자 하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원수는 가장 가까운 존재에서 원수로 변합니다. 내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이 확대되고 잘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잘 대접하지 못하면 그게 결국은 나를 크게 해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 우리가 늘 부모들이 말 안 듣는 자식을 보고는 늘 이 왼수야. 그 말 가끔 쓰죠. 또 뭐 말 안 듣는 누구 남편 보고 저 왼수가 따로 없다. 예? 우스갯소리를 많이 쓰잖아요. 그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그들을 해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죠. 저 멀리 있는 나 생판 모르는 사람을 축복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그 왼수들을, 그죠?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보면 아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서로 사랑하라. 그 이야기예요. 말씀을 정리를 해 보십시다. 자,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 말이라면, 그러면 이 원수를 없애는 방법이 뭘까? 만들지 않는 방법이 뭘까? 나와 있습니다. 대접하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선대하라 뭐 이런 말이 나오죠. 누구를 선대하라고요? 원수를? 아니죠. 이제 우리는 원수라는 그 말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뭐를 원수라고 썼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이 원수는 누구예요? 장차 내 원수가 될 사람들,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이에요. 장차 내 원수가 될 가장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과 가장 멀리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선대하고 그 사람을 잘 대해주고 그 사람에게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 사람의 소원도 잘 들어주고, 그거예요. 선대하라. 자, 만약에 원수가 되었다면, 관계가 틀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방법이 다 나와 있잖아요. 밑에 쭉 예수님께서 하나씩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하십시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였나 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살고 있는 이 삶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루고 해야 될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도대체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지금 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 맞지요라고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지요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큰 어떤 인류를 구원하고 지금으로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 개인에게는 인류를 구원하고 싶은 마음, 뭐를 하고 그것은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지요 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계획 세우고 만들고 했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없다는가요? 이룬 것이 없다는가요? 집도 하나 못 지었고요. 교회도 하나 못 세웠어요. 제자들이 46년이나 된 솔로몬 46년 동안 정축을 하고 개축을 하고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면서, 야, 이 건물 멋있지 않나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하시잖아요. 오늘날로 바꾸면 말하면 뭐예요? 아, 예수님께서 이 빌딩 멋있죠? 저 롯데 빌딩 멋있죠? 뭐 육산 빌딩 멋있죠? 아마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냥 웃으실 것 같아요. 저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은 뭘 하는 거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때문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리고 저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표식이 뭐예요? 원수 사랑이잖아요. 서로 사랑이잖아요.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누구랑 하는 거예요? 누구랑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눈으로 하는 거잖아요. 행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 수고로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에 밥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밥 먹고 나면 설거지도 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게 사랑의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랑이 사라지면 뭐가 돼요? 일이 되죠. 그때부터는 이제 안 좋은 이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설거지도 안 해주고 그건 뭐예요? 내 사랑이 식어가는 증거예요. 내가 사랑할 때는 모든 걸 다 해도 안 힘들었어요.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가 안 해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이제 설거지하는 것도 귀찮고 청소하는 것도 귀찮고 빨래하는 거는 지겹고 그래 되는 거예요. 잘 한번 자기를 보세요. 그래 자꾸 남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내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니까 다 해줘 하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즐거워서 하는 게 그때만 나한테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가서 이제 큰일 났다. 나 좀 사랑해줘봐. 이렇게 이제 서로 요구하게 생겼다. 그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요구하면 그때부터 일이 되는 거고 짜증이 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살아가는 것은 제가 지금 맨 마지막 문장에 아주 재미난 문장을 써봤는데 재미난 놀이동산에서 노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경박스러울까? 더 심오한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늘 일장춘몽이라는 말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도 뭔가 여기서 지나고 나니 60년, 70년, 80년 지나고 보니 그거 별거 아니었는데 근데 지금도 그 별거 아닌 것을 붙들고 가고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다. 자, 예수님은 정말 재밌는 놀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고 이 뺨을 때리면 저 뺨을 내주고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달라는 거 다 줘버리고 이제 그만 집으로 가자 할 때 신나게 놀았으니 미련 없이 집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든지 놀이로 웃음으로 사랑으로 살라는 말씀은 아니었을까요? 자, 2023년 이제 우리가 1월 달에는 복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2월 달부터는 그 복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가되 원수를 사랑하는 원수를 만들지 않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오. 내가 늘 사랑한다는 그것을 많이 실천하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또다시 기억을 하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희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특별히 생각나는 원수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참 잘 살아왔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랑 가까이 있는 나에게 가장 기쁨을 주는 자들과 원수 맺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기쁨과 사랑과 또 웃음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이 삶을
참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다 왔습니다. 고백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